(262장) 찬송이죠. 262장 우리 5절이요. 목마른 자의 샘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이기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으로 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죄악 가운데 노출되고 죄악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먼지가 우리 몸에 원치 아니하지만 들러붙듯이 죄악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그 모든 죄악들마저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맑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용서받을 길이 없고 또 구원의 완성을 이룰 방법도 찾을 수 없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받은 바 금이나 은이나 그 어떤 행위로도 받을 수 없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흘러 떠내려가도록 방관하지 아니하는 우리 자신의 심령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영혼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에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여러 가지 들리는 소리 소문들은 정말 완악하고 완고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거할지라도 주님 앞에 거하는 저희들 주의 안보하심을 믿고
늘 평강 유지하며 구원에 합당한 삶을 잘 경주하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함께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예배 순서마다 주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6장을 부르겠어요. 266장을 부르시고 우리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부터 마지막 25절까지를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피의 대속이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는 자는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하시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잘 경주할 일이요,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영상을 보시고 있다면 여러분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믿음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부르심을 따르는 거룩한 생활, 이렇게 제목을 설정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런 제목이 기록이 되어 있죠.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거룩이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가 인간이 근본적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타락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께서 그 귀한 복의 피를 흘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기 까닭에 우리는 비로소 그 보혈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어떤 인생이 되었어요? 거룩한 인생,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고 내가 의롭고 내 선행이나 또 내 의지가 온전해서 능력이 있어서 또 그것이 위대해서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영접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복 중의 복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 복인 것을 또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두 가지 큰 이슈를 제가 듣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구원받으면 다냐? 구원받아도 여전히 죄 짓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 있느냐? 자꾸 그 죄 문제를 들추어내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의식을 북돋아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흔들고 또 약하게 하고, 또 구원이 무슨 행위로 되는 것이냐,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냐, 인간의 선행으로 되는 것이냐,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최근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여기저기에서 그런 논리를 주장하고 그런 메시지를 펼치고 또 그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받은 바 구원의 근본적인 은혜와 또 이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를 혼란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보인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바라고 축복하기는, 구원의 문제는 그 어떤 신학자나 목회자나 또 기도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베풀어 주거나 또 선물로 주거나 또 그들이 구원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여러분 자신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믿고 받아들이면, 용납하고 또 여러분이 수용하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의심 없이 흔들림 없는 구원에 합당한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잘 경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제가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드라마며 영화며 뭐 여러 가지 토크 같은 거에 보면 이혼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있어요? 난 텔레비를 안 보니까 아주 자유롭고 좋아요. 그런 그 쓰레기 같은 그런 걸 보면서 그냥 혼란스럽게 그냥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좀 심각하게 이혼 문제를 다루고 생각하고 현실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냥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자꾸 다루고 그걸로 상품화하고 그걸 무슨 작품 활동이라고 자꾸 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망할 세상이에요. 망할 세상. 썩을 세상이. 부패한 세상이. 회개하고 모두 정신 차리고 거듭나고 해야지. 믿는 자조차도 이혼하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것을 책망하고 그것을 나무라고 그 잘못이라고 말하면은 역정을 내고 오히려 큰 소리치는 이런 세상. 저는 과거의 목사님들 가운데 세상이 망할 세상이 되었다. 이건 망할 수밖에 없다. 망해야 한다. 자꾸만 세상을 망조들린 세상으로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참 거부겠어요. 그리고 왜 자꾸 이렇게 말은 말한 대로 된다는데 자꾸만 좀 망한다 망했다 그런 말을 할까. 참 듣기 싫고 거부하는 거북함은 물론이고 거부하는 마음을 내가 가졌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하면 되지 그랬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제 60년대 출생해가지고 우리 저보다 손이 분들보다는 그래도 덜 고생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또 겪은 나름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60 가까이 58년을 살아오면서 지금 이제 두 세대가 바뀐 거잖아요. 거의 한 세대만 바뀌어도 엄청 변하는 건데 두 세대가 바뀐 시대를 내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세상의 이 변화를 보니까 이건 뭐 말도 못할 정도로 변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시골 지역이 나 옛날에 어릴 때 도시 지역 있지요. 그거보다도 더 나은 환경과 더 좋은 시설들 이런 모양새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도시에서 나서 도시에서 자라서 도시 생활에 적응된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내가 막 활동을 많이 안 해서 그렇긴 하지만 지금도 시골이 낯설어요. 벌써 시골 생활한 것도 20년 가까이인데 시골이 낯선단 말이에요. 도시에 이게 특화되어 버린 그런 건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그런 모습에서 과거를 생각하고 지금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도시에 생활할 때보다도 지금의 생활이 더 쾌적하고 편리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남은 낫지 못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거의 두 세대를 지나는 동안 세상은요 변해도 몇 번 변할 정도로 엄청나게 문명이 발달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요즘 자동차가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대죠. 그 두 명에 한 명꼴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공부할 때는 뭐 가정마다 차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 그건 거의 옛날 얘기고 그죠? 한 가정당 차가 2대 3대 되는 집도 이제는 뭐 우습게 된 세상 아닙니까? 5천만 중에 절반이면 2,500만인데 실제 우리나라에 등록된 차량 대수가 2천만 대가 넘는 데잖아요. 그러니 곳곳에 보면 차가 다니고 이런 다시 말하면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문명의 발달적인 면 이런 면에서
얼마나 우리가 좀 살기가 좋아졌나 말이에요. 그런데 가정은 어때요? 근데 가정은 고대 얘기한 것처럼 이혼을 우습게 여기고, 이혼을 가볍게 여기고, 이혼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으로 여기고, 재혼, 삼혼, 사혼까지 한 사람도 보이더만요. 이 얘기하면은 해당자들은 기분 나쁘고 불쾌할 줄 알지만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모두가 마음을 합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깨끗하게 살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말이야. 헤이 목사님, 자기는 뭐 이혼 안 했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이혼해보시오 그런 소리 할 수 있나? 내가 여러분을 뭐 책하려고 나무라려고 그런 얘기예요. 옳지 않은 것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자랑삼아 부끄러워하지 않은 그 세태는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잇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듣기 싫어도 들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말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게 하시는데 두 가지 얘기한다고 그랬죠.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지금 이혼에 대한 얘기라. 두 가지 중 첫째는 뭐야? 구원에 관한 문제 잘 지키고 나가야 한다. 두 번째, 이혼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 말 저 말하고 드라마 만들고 그 즐기지 마시오. 그 심취하지 마시오. 그런 걸 들을 때는 꺼버리고 그런 생각지도 하지 마시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혼하고 나서는 또 반드시 보면 새로 만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목사가 현실을 얘기할 때 가장 가슴 아프고 마음 상하고 아픈 게 이런 이야기. 현실을 얘기할 때.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고 아픈 얘기할 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런 시대에 너희들 깨어 경성하여 각성하여 스스로의 영혼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 말장난하듯이 그게 신학적으로 뭐 어쩌고 하면서 했던 그런 이야기들 무책임한 얘기다. 왜? 성경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맞으나 그 영원한 구원도 어떻게 할 때?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고 갈 때 그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동감이 됩니까? 그 싫어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 주 앞에 섰을 때의 주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게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때문에 이 말 저 말 휩쓸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찬송 몇 장 불렀어요? 오늘 찬송은 262장 불렀나요? 아까? 우리가 예배전 찬송을 261, 262장 불렀는데 여기 200 몇 장이에요? 알았어요. 잠깐만요. 200 그러니까 50장. 250장서부터 저 뒤에 몇 장이에요? 250장에서부터 282장. 250장에서 282장. 지금 이 시대가 이 찬송을 많이 불러야 할 때예요. 회개와 용서에 대한 찬송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값없이 주시는 그 분명한 믿음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나 한번 회개했으니까 구원받았고 회개했으니까 용서받았고 이걸로 위안 삼으면서 온갖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마음껏 짓고 그걸 합리화하고 그런 삶을 사는. 그래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왜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목욕하고 샤워하고 깨끗하게 기름도 바르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루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꾀죄죄해지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마찬가지요. 우리 영혼의 문제도 다 성결하고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이게 거룩이 유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해야. 그 찬송가 283장 기가 막혀요. 282장까지는 회개와 용서에 대한 찬송인데 283장은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거듭난 영혼은 그걸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고 구원함을 받은 그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경주해 나가는, 그게 성결한 삶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지 아니하면 뭐 여기 설교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여러분도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우리가 구원을 보장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을 보장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또 친히 구원을 완성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도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 구원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받은 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그 구원은 완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은 완전하지만 그 완전한 구원을 지키지 못한 게 누구란 말이에요? 본인이란 말이에요. 어디다 대고 따지고 덤비고 이견을 말아요. 응? 신앙생활 개차반나 같이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자위하면서 스스로 자고하고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설 때 인정을 받겠느냐. 오늘 그런 면에서 이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또 부활의 능력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연속되어져야 된다. 이거를 지금 지적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 13절로 25절까지만 제가 봤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뭐 거친 얘기도 했고 지금 여러분 시험 들라고 한 얘기 아니니까 시험 되는 사람, 불쾌한 사람이 있으면 와요. 와서 얘기하고 왜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지 들어야 돼요. 겸손하게. 그리고 찔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 심령이 이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 떠오르는 죄악들이 이런 게 있사오니 하나님, 내가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불쾌하게 여기고 뭐 목사가 이딴 식으로 하는 인간들은 뭐 나는 축복하는 사람 사명을 가졌으니까 함부로 말은 못하지만 그 복을 받겠어요?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13절에 보면 이제 여기서 몇 가지만 추려서 제가 얘기를 하고 기도 제목 기도하고 마치려고 해요. 오늘 제목은 피의 대속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있는데 첫째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13절에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시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시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영원 무궁하며 지속적이며 또 지금부터 이후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아니하든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지어는 마귀에게 빠져서 허덕이는 인생들까지도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의 주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려고 하고 계신데도 그 은혜를 바라고 사모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는데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대충 바라라 그랬어요?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온전히 바라라 그랬어요. 온전히 바란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완전하게, 퍼펙트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길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방법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온전히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십니까? 그냥 마음이 편하고 즐겁고 큰 어려움 없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요즘 왜 이렇게 돈 단위가 높아졌는지요? 에? 옛날에 몇천 원 하면은 이만큼 한 보따리 과일도 사고 그러는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 몇천 원 하면 살 수가 없어 뭐라도. 최소한 뭐 10,000원, 20,000원은 가져야 겨우. 요즘 수박 한 통도 뭐 20,000원 이렇게 하죠. 10,000원대 수박도 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 보통 여름에는 수박 한 통이면 뭐 만사오케잖아요. 어디를 가나. 에? 부잣집을 가나 가난한 집을 가나 수박 한 통이면 사들고 가면 시원하게 우리 나눠 먹고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지금 수박 한 통이 2만원, 3만원까? 아이고, 왜 4만원까지 나오는 수박을 본 적 있어요. 물론 뭐, 크고 보기 좋고, 뭐, 달고 맛있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안 되지만, 딴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보세요. 그렇게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지, 돈의 단위가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돈 많으면 그냥 내가 은혜 속에 사는가 보다 착각하고. 저는 지난번 우리 한국 농어촌 선교회 그 목사합창단을 통해서 찬송 부르는 그 내용. 뭐 늘 들어오던 찬송이지만 우리 농어촌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한마음이 돼서 한 30여 명 한 자리에서 은혜라고 하는 찬송을 부른 그 곡을 들으면서 참 은혜가 제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생활할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다 뭐다? 은혜였다. 이 찬송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 저와 함께 예배라는 형식으로, 예배라는 시간으로, 예배라는 만남으로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거, 이 자체도 뭐예요? 이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주의 은혜를 바라는데 그냥 대충대충 바라지 말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온전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으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거긴 하지만 이 자리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는 재단,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특심할 때 그만큼 은혜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사모하는 마음 없이 그냥 뭐 시간 됐으니까 참석하고, 아이고 내가 나가야 되니까 의무감에서 나가고, 이렇게 해서는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불어 15절 16절에 보면 거룩한 자가 되라.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자가 됩시다. 거룩한 자가 됩시다. 첫 번째는 주의 은혜를 온전히 바랍시오 이렇게 했고, 두 번째는 거룩한 자가 되라. 이 거룩이라는 말도 우리가 참 어려운 말이고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무거운 말이고 중량감이 있는 그런 단어잖아요. 거룩이라는 자체만 해도 우리가 참 다루기 어려운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15절을 보니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의 실체, 거룩하신 존재,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라고 할 때 그 거룩함은 곧 누구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까닭에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형상에까지 이르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이르는 길이라. 하나님의 형상에 이른다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게 된다는 건 우리가 어느 자리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인간으로서 피조물이지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게 되면 우리도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거룩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많은 말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거룩이라는 말 자체만 해도 엄청난 의미와 뜻과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떤 사람은 빛의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깨끗한 삶, 깨끗함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장 희귀한 것,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 거룩이라는 거 하나만 해도 우리가 다 다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같은 거룩함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떠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거룩을 추구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뭐였는 얘기예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거룩할 수 있으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거예요.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를 향해서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번 서로 문답해 봅시다. 거룩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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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이고, 음란하고 또 정욕적이고 추한 언행을 하는데 거룩해질 수 있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살다 보면은 우리가 정욕적일 수 있고 음란한 언행을 행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지 않나요? 또 그런 세상에 노출되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내 인성과 내 의지와 내 수고와 노력, 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내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고 찾고 그분을 향하여 정말 이 해바라기, 우리가 보통 해바라기를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죠. 근데 해바라기만이 아니요. 모든 식물들이 보면 해를 향하고 이렇게 그 에너지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해바라기 이렇게 했는데 해바라기의 특징은 이 해가 움직이는 데 따라서 그 꽃 모양이 이렇게 돈다면서요. 나는 일부러 해바라기 앞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돌아가는지 직접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바라기라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해바라기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나요? 또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됩니까? 쉽지 않죠. 어렵죠. 우리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인간의 사회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형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불가능하고 그건 거짓말에 속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수고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나 우리 인간이 담고 있는 우리 영혼은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도 내 영혼은 어떻게 보면 다 자원적인 거죠. 내 영혼은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바라보고 사모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노라면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 바란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두려움으로 지내시오. 두려움으로 지내시오.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이 사람 겁주고 그렇게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말을 합니까? 왜 두렵게 살라고 합니까? 즐겁게 살고 기쁘게 살고 유쾌하게 살라고 해야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17절 한번 다 같이.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그런지.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들은 공포감을 주고 무서워하는 그런 무서운 심리를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무엇에 대해서 두렵게 하라는 거예요. 죄 짓는 일에 대해서 두려운 줄 알고 죄 짓는 생활 하지 마라 이거예요. 저는 오늘요 참 기가 막히는 걸 봤어요. 잘 들어봐요. 저 북한의 김여정이 뭐 하는 사람인지 난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만하면 인물도 이쁘게 생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뭐 저 요즘 뭐 점도 있고 좀 뭐 이렇게 따져서 보면은 뭐 뭐심 여러 말 할 수 있지만 그만하면 이쁘게 생겼지 뭘 그래요? 예? 그만 그 집의 인물이 다 좋은 인물들이요. 뭐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김일성도 그 아들 누구예요? 김일성, 김정일도 또 지금 누구요? 김정은 봐봐요. 좀 몸이 비대해서 그렇지 그만하면 인물 좋지 뭘 그래요. 그저 김여정이라는 여자도 말이에요. 그만하면 잘생겼지 뭘 예쁘장하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미국의 졸개들이라고 그딴 소리를.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미친년이냐고. 미친 개년이냐고. 아니 내가 그런 말을 하면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기분 좋겠어요? 펄쩍 뛰지 않겠어요? 펄쩍 안 뛰고 끄떡끄떡 하면 뭐 그건 호인이지 그만. 내가 김여정이 미친 개 같은 년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말이에요. 에?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의 졸개라고 그런 소리나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김여정이 미친년이다 개년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통령이 우리 국무총리가 우리 장관이 김여정이라는 대한민국 졸개라고 하는 그 여자에게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들리겠느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오늘 그런 말을 했어요. 물론 직접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SNS를 통해서나 한 정도지만 온오프라인은 지금 뭐 하나가 됐잖아요. 그걸 O2O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으면 대놓고라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심정으로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일국 한 나라의 국민성을 그런 식으로 싸잡아 말하냐. 그래도 공인에 속하는 사람이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그거는 몰매 맞을 짓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만하고 교만해가지고 말이에요. 같은 결의의 동포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평화롭게 통일을 하고 하나가 되는 민족이 되자고 바라고 사모하고 참고 인내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까뜩만 하면 말로 깐족거리고 말이야. 그딴 식으로. 근데도 우리나라 여당이고 야당이고 말이죠. 그냥 난리 법석 들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떠들어대는 국회의원들 가운데는 그런 소리 듣고도 말 한마디 할 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게 무슨 정치한답시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소리가 나오면 왜 떠드는 잡된 소리를 하느냐? 그게 해야지 말이에요. 그런 말은 어디 안 보여요. 누가 했다고 그러면 보여주면 내가 그랬구나 내가 고맙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 이조시대 600년 동안 말이죠. 몇 사람 빼고는 다 노예같이 살았던 이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놨더니 또다시 그냥 몇몇 추종자들 중심으로 나라 말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꼴이 되는 세상. 이런 세상을 살 때 우리의 삶이라는 게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삶은 얼마나 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100세를 평균 요즘 나이라고 본다고 하니 기가 막히지만 100세 사는 건 이제 현대.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122세 돼가지고 케이크 이렇게 5살 때부터 케이크를 만들었대요. 생일 축하 케이크를 만들었는데 내가 122세인데 지금 이 케이크를 만들어서 이렇게 축하하고 하면서 SNS 올린 할머니가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으니까 또 105세 할머니가 또 케이크 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저 연세대학교의 김형석 교수님도 지금 뭐 105세인가 이렇게 되셨죠? 100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제 뭐 앞으로 살 날이 이제 50년이나 됐나 그러지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나그네 같은 세상. 나그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평탄한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예상하지 못한 일, 힘든 일,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그네는 어디로 가는 게 나그네예요? 그렇습니다. 자기 집으로 가기 위해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한 거예요. 그 나그네의 목적지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 나그네면 그는 목적 지향적인 나그네의 길이 되는 것이요. 그죠? 이제 여행길에서 집으로 가기 위해서 가는 여정이면 집으로 가는 나그네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인생은 출생, 요람에서부터 사망, 무덤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생 여정길이 뭐예요? 나그네 길이야, 이거. 그 나그네 길을 갈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돼요? 늘 조심하면서 살아야 돼요. 삼가해야 된다, 이거죠.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단순히 인생 여정에서의 두려움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 뭐예요? 우리가 저 인생길 살다가 그냥 대충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그 종말에 우리는 비로소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본향 하나님이 구하시는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새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 비밀하고 신비한 그 생활을 너희가 기억하고 너희가 지금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길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라는 거 아까 그랬죠? 삼가한다 그랬잖아요. 삼가는 조심하는 자세로 살아라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한 번 구원받으면 다인 줄 알고 그걸 뭐라 그래요? 에? 자가당착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경건하지 못하게 거룩하지 못하게 살아가면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난 영원한 구원자다. 헛소리나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행자지 않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거예요. 구원의 문제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한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신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정신 차리고 두렵게 지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자, 보세요. 주님이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사는 삶. 거룩한 자가 되는 삶.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두려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냐? 오늘도 성경에 보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법칙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 21절 봐요. 21절 보면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그랬죠?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는데 마음으로 어떻게 해라?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저는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중국의 어느 신학교인지도 잘 몰라요. 어느 신학교인가 가가지고 한족이군요. 한족 신학교. 북경이죠. 북경. 그때 내가 간 게 북경이었나? 시안으로 해서 시안 어디선가 어디가 어딘지 난 잘 모르겠어요. 시안으로 해가지고 가서 한족 신학생들이라 하더라고요. 거기서 전도사 시절에 그때 우리 영광교회에 있을 때 좀 저에게도 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줘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때 가서 한 강의를 제가 했는데 그때 이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 1장에 뭐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그때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지고 있군요.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잠깐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빨리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골로새 빨리 안 나왔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3절, 4절 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걸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의 말씀을 제가 전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별개로 베드로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기 21절에 기록된 대로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런 믿음과 소망의 삶을 살면서 너희들이 행해야 될 것은 뭐냐? 형제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리하자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온전히 사모하는 삶과 거룩한 삶을 경주하는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잘 지키고 더 나아가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사는 우리 형제들과 더불어 믿음의 식구들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과 소망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건요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알 수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 가운데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속한 그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 주의 종을 위해서 또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과 또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상당한 기간을 지금 공교회 생활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나도 모르겠어요. 공교회가 저를 필요로 하고 불러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정이나 지키고 지내는 거예요. 뭐 할 수 없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공교회 성도 여러분 정신 바싹 차려야 합니다. 지금은 대놓고 공교회와 또 가난한 성도들이 지금 긴장감이 팽팽하잖아요. 공교회도 공교회 역할을 잘 못하니까 얼마나 많이 비난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공교회에 있지 아니하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공교회가 저를 사용해주면 언제든지 나는 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수요일 저녁도 지금 공교회 예배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공교회 안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분은 여러분 교회를 중요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공교회 사역을 하다가 거기에서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좀 쉬라고 하는 줄 알고 좀 쉬고 있는 가운데 너무 오래 쉬게 하시니까 아주 갈증 나요. 근질근질해. 교회가 힘을 내야 합니다. 저는 공교회 밖에 있지만 공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같은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냐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과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말씀 다 마쳤어요.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으로. 또 뭐요? 첫 번째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성도 간의 사랑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이 피 흘려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오늘 말씀에서 피의 대속 그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만 쭉 했잖아요. 피의 대속이 어디 나와요? 오늘 보면 그 말씀 있잖아요. 19절 뭐요? 18절 19절 요절과 같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정리합시다. 18절 19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피 얘기, 이 얘기만 해도 얼마나 할 얘기가 많습니까? 근데 오늘 제목에서처럼 피에 대해서 이 제목으로 다 가름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은 존재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온몸에 피를 쏟아 주심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거룩한 삶과 두려워하는 삶, 서로 사랑하는 삶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까지 경주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서 섰다고 긴장 풀면 돼요, 안 돼요? 그때부터 진짜 긴장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했다. 따라서 하시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느니라. 잘하였느니라.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피로 대속함을 받은 저희들,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여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우리를 고민해 주신 것처럼 거룩한 삶을 경주할 뿐만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며 뜨겁게 사모하며 더 나아가 형제를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은 거룩의 완성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또 우리의 사는 일상에서 늘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삶을 잘 경주할 수 있도록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7장을 부릅시다. 267장. 이 찬송을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어요.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얘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예수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